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월 21일 화요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오늘 그리고 내일은 빌레몬서를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요. 오늘 빌레몬서의 배경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의 헬라어 제목은 빌레몬에게입니다. 이 제목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인데요.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가장 짧고 또 개인적인 그런 내용이 담긴 그런 서신입니다. 이 빌레몬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노예를 소유할 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인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할 때 그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오네시모입니다. 사실 이분 때문에 바울이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고 노예는 물건처럼 사고 팔렸습니다. 노예의 계급은 사회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었죠. 제일 약하고 천대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히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울 옆에서 바울을 도와 그의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그에게 유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를 도와 계속해서 사역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도와주고 있는 이 오네시모를 다시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이유는 노예의 신분으로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친 오네시모와 이 주인인 빌레몬의 관계가 해결되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기를 이 편지를 통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빌레몬과 빌레몬 집에 모이는 교회에 안부를 전하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사랑을 받는 자이자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Dear friend and fellow worker, 친한 친구이고 또 동역자, 아주 친하고 친밀한 관계임을 이야기합니다. 빌레몬 다음으로 아비아가 나오는데 빌레몬의 아내로 보입니다. 또 바울이 자신과 함께 병사된 자라고 이야기하는 아기포는 빌레몬의 아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빌레몬의 가정과 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얘기합니다.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열어서 교회로 예배하는 장소로 쓰게 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빌레몬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빌레몬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칭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빌레몬의 사랑을 칭찬합니다. 또 빌레몬의 사랑의 열매로 바울 자신이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음을 칭찬하고 또 성도들이 빌레몬으로 인해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칭찬합니다. 그만큼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또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7절까지 이 편지의 분위기는 아주 훈훈합니다. 그런데 이 8절부터 이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제 이 편지를 쓴 진짜 목적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줄 것에 대한 간구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들여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환영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하죠.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하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할 수도 있는데 겸손히 간구하는 것이죠. 부탁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11절 말씀에 바울은 오네시모가 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했으나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자기의 신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복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뜻이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성심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 마음 놓고 부리거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주 충성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에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변화된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계속해서 두고 싶어 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의 관계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한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빌레몬과도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를 노예 중에 하나로 대하는 것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여길 것을 권면합니다. 이제는 주인과 노예라는 그런 관계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회 배경을 우리가 감안하고 생각할 때 이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를 다시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도 힘들지만 또 그를 노예가 아닌 형제로 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역시도 이것이 어려운 부탁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스탠다드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지만 주님이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오네시모스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받아주고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와 같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배신을 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면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사실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들을 형제와 자매로 대하고 예전보다 더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 오네시모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는 내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차갑게 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저희들은 달라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나온 바울이 빌레몬에게서 한 이야기와 같이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줘야겠죠. 더 나아가 그들을 형제와 같이 자매와 같이 사랑하고 품어 주어야겠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용기와 넓은 마음을 달라고. 주님, 저희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넓은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원수 같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조금이나마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용서하고 또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 그런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참 쉽지 않음을 또 고백합니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냥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을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일, 그것이 저희들에겐 참 쉽지 않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간구하는 것은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큰 사랑, 큰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죄인된 저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진 고통과 조롱, 모욕을 받게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주님, 그 사랑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조금이나마 배우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이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저희가 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